오늘은 굳게 서라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중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그 말씀에 더욱 살을 붙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역사들은 그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왕들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1인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표현할 때, 물론 달력이 없을 때 더욱더 그랬죠. 그 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 왕 몇 년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그 시대의 왕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책에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뒤에 있다고 해서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서신서가 쓰여질 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살아서 계셨던 분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속의 중심이 되었던 왕들과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사실 이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왕들이 있을 때 있었던 초라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 왕들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정한 일꾼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 쟁쟁한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우리 또한 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1인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인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똑같이 일입니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나를 드러내는 1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1절, 2절 상반절까지 7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1인자들이죠. 우리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언급되는 1인자가 누구냐면 디베rio 황제입니다. 디베rio 황제는 바로 가이사이죠. 대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모든 말이 법이고 진리인,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디베rio 황제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다스렸던 제국의 1인자가 바로 디베rio 황제였죠.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주후 26년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로마 총독의 역할은 뭐냐? 로마 총독은 유대 땅에서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모든 세금에 대한 징세권을 가진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총독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모든 송사, 법적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구였냐? 바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명실상부한 유대 땅에서는 1인자다. 최고의 권력자, 절대 권력자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 그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황제 대신 한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의 왕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서는 누가 1인자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1인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그 동생 빌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죠.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또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다.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어디냐면 저 갈릴리 위쪽 북동쪽에 있는 넓은 영토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또한 뭐예요?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1인자가 바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빌레네 왕국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소개되고 있죠. 아빌레네는 바로 이드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방 도시이죠. 바로 이 또한 그곳의 분봉왕이었다는 것은 바로 루사니아 또한 아빌레네의 가장 잘 나가는 1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2절에 우리가 보았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가리켜서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사위 가야바 뒤에서 안나스 자신이 대제사장의 모든 종교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 다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그의 영향력은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더 크고 더 강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제1인자로 종교적인 자리에서 군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부와 절대 권력을 가진 1인자들, 그들은, 그래서 이 모든 7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력이었고 권력이었고 여론이었고 유행이었고 중심이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1절, 2절 상반절에 언급된 7명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상은 주목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7명을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고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이 사람이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떨 때? 있을 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바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상대적으로 그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사람,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7명의 1인자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조차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1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들과 너무 대조되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이 눈여겨보는,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이 1인자가 되려는 유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요한 자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처럼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세상 앞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1인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이요 뿐만 아니라 여자요 과부인 저 모압의 초라한 여인 룻을 주목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보잘것 것 없어 보이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1인자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가장 크고 놀라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길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서 출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과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화려한 궁전과 같은 1인자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까지 그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 이때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언급된 7명의 이른 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궁궐이나 화려한 도시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라면서 빈들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철은 재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이죠?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과 돌로 가득 찬 어떤 기후와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 바로 그곳이 광야요 빈들인 것이죠. 광야는 세 가지 고통과 세 가지 선물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고통은 뭐냐? 바로 죽음의 위협과 뼈를 깎는 시련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곳, 절대 고독의 자리가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 자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불확실한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었고, 내가 잘났고,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던 내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겸손의 믿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선물은 뭐냐? 나를 사로잡았던 탐욕의 허상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뼈를 깎는 시련 속에서 제대로 뭔가도 할 수 없는 그곳 광야를 만났을 때 일상이 주는 감격, 그 삶 자체가 주는 기쁨을 온몸으로 누리게 되죠. 그 광야에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하고 스쳐가는 바람과 빛나는 별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었던 사소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느낄 수 있어요? 화려한 궁전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광야, 빈들에서만 깨닫게 되는,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빈들, 영적인 광야는 그래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벗겨지는 곳, 그것이 고난으로 인했던지 어떤 위기로 인했던지 어떤 위험으로 아픔으로 인했던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그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공간을 가르쳐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골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출발점은요, 항상 나의 빈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조용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곳,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나의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골방, 나의 빈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정말 사단처럼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빈들과 또 골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빈들을 결코 우리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은혜의 장소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빈들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나의 빈들, 나의 골방에서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일 새벽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새벽 기도의 자리가 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오래 항존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은 주의 음성으로 반드시 들려지기를 소망해요. 내일부터 일주간 다시 한번 나의 빈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곳에서 시작했고, 우리 주님도 그곳에서 시작했고, 모세도 그곳에서 시작했고요, 다윗도 그곳에서 시작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빈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빈들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가진 자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땅의 영적인 토목 공사를 위해 7명의 다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 세례 요한을 선택하여 그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토목공사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내용,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의 심령 속에 높은 곳, 낮은 곳, 교만과 또 완전히 짓눌려 있는 모든 것, 또한 뒤틀려서 원래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험한 길들,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길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교만과 무지와 불의와 혼란 등으로 막히고 파괴된 그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대적으로 보수하며 새롭게 할 온 인류를 향한 영적인 토목공사. 여러분, 토목공사가 뭐죠? 토목공사로 가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는 것이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고 산을 깎아서 거기에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토목공사입니다. 영적인 토목공사, 바로 그
영적인 토목공사를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변변한 옷막 하나 없이 빈들이 침실이요 하늘이 지붕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띈 것이 고작이었고, 그의 먹을거리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권력에 권자도 붙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빈 그릇을 가진 자. 여러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와 달리 빈 그릇을 가진 자, 깨끗한 그릇을 가진 자, 아니 깨끗한 빈 그릇을 가진 자로 준비된 자가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 큰 사람인가를 중요시 보지만, 하나님은 누가 깨끗한 사람인가를 중요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많은 것을 자신의 그릇에 채웠는가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했느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 자신의 그릇에 많은 것을 채운 사람은 결코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채울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채우셔서 그 그릇을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할 때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메시아적인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얼마나 그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메시아처럼 바라보는 우리 안에 뭔가 우쭐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인격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스쳐가는 소리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그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떤 주체도 실체도 아닌 소리일 뿐이라는 겸손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어요. 그는 진실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고 겸손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실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된 믿음과 겸손한 믿음과 사명의 확신을 가진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내 안에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빈 그릇을 채워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깨끗한 빈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적인 토목공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바로 길잡이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입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요, 참으로 빈약하고 초라하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죠. 백마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왔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의 초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보였기 때문이냐, 주님께서 1인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초라해 보였던 거고, 주님께서 다 가진 자가 아닌 준비된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고, 또한 주님께서 왕궁이 아닌 빈들에서 출발하셨던 분이기에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주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보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소동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에세이스테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소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땅이 흔들리는 상태, 지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동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입성하자 성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처럼 온 땅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토목공사가 주님으로 하여금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7명의 1인자처럼 위대한 것 같지만 초라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초라한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사는 이 한 주간의 삶,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